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 아멘 단속반에 적발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속 180km. 그래서 아멘 단속반이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겨우 따라잡아서 이제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더니 뜬금없이 나 71년생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 같아. 옆에 애도 고등학생 같고. 그렇게 해서 면허증 제시를 계속 했더니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로상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면허죠.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입니다. 고 윤창호 씨가 이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시고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서. 여전합니다. 하루에 한 500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건당 300만 원 정도의 사고 수습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교통시설 피해, 많은 피해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참 더 심각한 것은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주행. 저도 이제 지방에 이제 세미나 가서 차를 가는데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제가 잘못 따라왔나 했더니 아닌 거예요. 대형 사고 날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역주행은 인명피해, 물적피해,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역주행이라고 하는 이 사고는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상식 이하의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최고의 법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윤리와 도덕에 근간이 되는 상식이 있는데 상식에 미치지 못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비상식이 바로 역주행이죠. 얼마 전에 서울 특별시청에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 징수반을 이제 창설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10억, 20억 체불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했더니 집안에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금은 폐물, 외화, 현찰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회 건강을 흔드는, 질서를 흔드는 이런 행동도 역주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주행 하는데 사실 어떤데 우리도 교통 질서를 안 지킬 때 있잖아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건너가고. 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편하니까. 이런 모든 역주행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 이외에 역주행은 인명피해, 물적피해 그다지 없지만 사실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자동차로 인한 역주행의 사고보다 더 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와 사회 환경적 피해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주행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많은 역주행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신다, 제사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역주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역주행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음성도 듣고 감동도 받고 뜻을 확인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근데 순종과 불순종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겠다 이 말은 우리말로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음성을 듣기 원할 때 순종을 전제로 음성을 듣고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삶 속에서 이런 역주행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역주행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불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죄라는 사실. 저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주면 몸이 해요. 왜? 듣고 말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빌미로 미루기도 하고 아예 회기청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게 약속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영적 저정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복이 어떤 내용인가 안다면 그 내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단순히 경청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청했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목이 곧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감동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배후를 추적해 보면 영적인 역주행,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도 그렇지 복을 받는다. 생방만 해도 응답이야.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상에 나타나는 그 사고는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역주행은 그 후유증이 당사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3사대 간다 그랬어요. 도로상에서 차 사고 나보세요. 당사자끼리만 후유증이 있지. 자녀들은 후유증이 없어요. 사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역주행은 내가 했는데 자녀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3사대까지 저주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 역주행이 주는 그 피해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순종해야겠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이 도로상에서는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천대까지 복 주신다 했습니다. 역주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상주행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죠. 또한 역주행은 뭔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승복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의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교만은 버릇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철칙이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믿었다. 또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교만을 범해요. 하루 종일 겸손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서
적용한다면 이 교만 없이 산 하루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나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과 모든 일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흥이 나서 신이 나서 뭡니까? 내 힘과 감정과 의지로 하는 거예요. 참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우의 죄도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스개 같지만 어떤 다리 밑에 거지 부자가 운박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 되니까 뭐 강변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막 퍼나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마침 강변에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꺼내고 막 얼음을 깨고 막 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이 나도 저렇게 밤에 고생 안 해도 되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자식아, 아버지 덕인 줄 알아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떠니 마시느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해요. 폐망이라고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는 천대까지 가지고 교만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주행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되죠? 범사에 겸손해야 되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젊어도 감사하고 슬프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저도 목사지만 이 목회하는 것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그 온데간데 없어요. 제 경험을 하고 습관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역주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역주행하지 않는 일관성. 우리가 신앙생활 들쑥날쑥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아니면 안 나오고. 제가 농촌 목회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안 나오고 즐거우면 나와서 자랑하러 나오고. 우리가 일관성은 역주행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고도에 올라갈 만큼 날개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날개치서 힘들다고 그만두면 자기가 원하는 고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미 시작한 것은 일관성있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딱해.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역주행들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저 인생을 돌아보니 역주행하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역주행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했고 만일 역주행을 계속했더라면 우리 가문이 막 멸문지화 당했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정속 주행을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가문도 복 받는 그런 기초와 통로를 놓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게 사는 게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역주행 안 하도록
참 주의해. 여러분들 가끔 교통사고 소식 듣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역주행이 얼마나 큰 사고를 가져옵니까? 하루는 이제 교통사고 대담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가슴을 찢는, 정말 그분이 그래, 창자가 끊어지겠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에다가 역주행한 사람이 박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28살 청년이 죽어요. 여러분, 한 번의 역주행이 주는 피해도 크지만 그러나 영적인 역주행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또 까지 예수 믿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문이 복받는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 남은 인생 살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역주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녁에서 오늘도 역주행한 것이 없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세월 돌아보니 너무나 우리가 역주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